이 시간에는 인문학에 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인문학, 영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답답해하고 또 목사들을 향해서 저급하게 생각하고 또 무식하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기독교인이라 하고 성도라 하면서도 인문학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가자,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저급한, 뭣도 모르는 목사, 무식해도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해서 올바르게, 소위 인문학에 관해서 올바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문학의 모든 것을 수용하지 말자, 또 버리자, 거부하자 이런 관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에 관해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이 상황, 현실에 관해서 이 고통받는 상황, 이 부조리함, 이 억압의 상황들, 여기에 저항하고 인간이 주체로 살아가자 그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실에 있어서 그런 고민하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거, 또 거기에 관해서 고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핵심을 말하자면 인간이 주체가 되고 그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망,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쓰고 뭐 정치를 하고 결국은 어떤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그러면 기독교는, 성경은 거기에 관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뭐가 소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조현의 휴심정에서 치유공감 공동체에서 한겨레 신문에 특히 조현 기자님께서 이 영성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여기 보면은 목사가, 이 제목이 목사가 인문학을 읽으니 했습니다. 2016년 11월 22일자 좀 오래된 기사인데, 여기 보면 열매 맺는 기독교 인문학 운동 신앙의 인문학 미랄, 목사도 교회도 바뀐다. 인문학은 불온, 오직 성서만, 이거는 이제 이게 인용구가 되어 있고, 편견, 배타, 타락의 중세 암흑기 불러. 뭐 그러니까 인문학을 불온한 걸로 규정하고 오직 성서만, 그렇게 한 게 중세 암흑기다 이거죠. 그래서 북미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 세상과 담쌓고 한국교회, 이 근본주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세상과 담쌓고 성장에만 목매 이렇게 했습니다. 근본주의를 아주 나쁜 걸로 그렇게 말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참 미국의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 신학, 그런 5번 선언서 그 열매로 나타나서 결국은 무늬만 기독교이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버렸어요. 모든 미국의 기독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참 너무너무 큰 변질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문학에 관한
열풍, 소위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문학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어진다. 이렇게 2019년 3월 25일자 김도인 목사님의 하트 설교.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그러는데 몰라도 정말 이렇게 모르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강신주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김도인 목사님께서는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강신주 교수는 뭐라고 할까요? 강신주 교수는 뭐라고 하느냐? 제가 여기 책을 읽어볼까요? 다시 여기 제가 책을 보겠습니다. 책 여기 6페이지. 인문학은 사랑과 자유다. 그리고 반체제적이고 김수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온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다른 거 뭐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79페이지 모든 인문학은 주어가 나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가야 한다. 뭐 이런 투의 시가 있어요. 이건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면 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가 되냐? 나가 돼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민족을 노래하면 괜찮은데 우리 민족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을 내세우거나 어떤 집단을 내세운 거, 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나를 몰아가고 미래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민족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념이 앞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념이 드러나도록 하면 괜찮은데 이념이 앞장서면 시를 착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멋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정치하는 현실이나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그 나가 정말 제대로 살아나던가요? 이념이 앞서던가요? 한 개인이 앞서던가요? 이념이 앞서고 있죠. 개인은 그냥 집단의 희생물에 불과해요. 현실은 그래요. 주장은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99페이지 나를 이해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핵심이 되는 거. 여기 또 라칸과 프로이트를 말하면서도 정신분석학은 인문학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나는 열쇠를 찾아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열쇠를. 그러니까 핵심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걸 지금 이 강신주 교수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뭘 말하고 계속 말하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카드, 자기의 핵심을 둬야 된다. 이런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6페이지 오면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제가 김도인 목사님 뭐라 했어요?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문학이 뭐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하지만 인문학을 하는 사람, 우리보다 목회자들보다 인문학을 훨씬 더 삶의 어떤 수단으로 중요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도 이 강신주 교수가 이 책에서 강신주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인문학자로서 106페이지 인문학자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종교 비판서를 쓰는 거예요. 특히 초월적 종교 무조건 써야 해요. 인간끼리 결정을 보자는 것이 인문정신인데 뭐라 했습니까? 여기 분명히 강신주 교수가 말하잖아요. 인문정신이 뭐냐?
김도희 목사님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민족, 종교 이런 거 앞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거나 알지 못하면 이 어설픈 인문학을 가지고 와서 이 복음과 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인문학은 뭐라고요? 인간의 이 부조리한 세계. 그 왜 부조리하냐? 나라는 이 존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이 나라는 존재가 욕망이 있다. 그리고 그 강신주 교수가 인문학적 감수성이 뭐라 했어요? 그 폭력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는 뭐예요? 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목사들 꽉 막혔어. 저 사람들 좀 인문학 책 좀 읽고 소통 좀 되면 좋겠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러면은 정말 꽉 막혔고 멍청하고 뭘 모르는 걸까요? 그럼 목사가 꽉 막혔다는 건 결국 예수님도 꽉 막혔다는 건데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고 왜 타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을 말하듯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뭘 말해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 인간 안에 신성한 내면화를 신성을 부여해서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이 부조리한 사회를 해결하고 인간의 욕망, 이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조리한 사회 이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다. 죄로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자가 볼 때는 어때요? 탁 이렇게 쳐다보면 오늘의 이 부조리한 사회, 누가 뭐 돈을 이렇게 해먹고 누가 또 부동산이 어떻고 뭐 많은 이런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에 관해서 막 고민하고 애타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는 게 뭡니까? 정당 활동하고 정치 활동하는 거죠. 투쟁이 있고 혁명이 있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걸로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뀐다 이거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듭남, 중생이라 한다고요. 왜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 수많은 이런 상황에서 왜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설교,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구원론은 뭐라고요?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인간의 삶에 관해서 이 인간의 삶에 또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변하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만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이게 기독교예요. 인문학은 뭐라고요? 여기도 말하듯이 106페이지 인간끼리 결정을 해보자는 게 인문중심, 인문정신,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적은 종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문학의 적은 뭐라 그러냐, 인문학의 적은 자본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종교책이에요. 해민스님이나 법륜스님 등등도 그런 맥락에 있어요. 기독교 책들도 소리 소문 없이 진짜 많이 팔리고요. 그런 책이나 보며 퉁치니까 제 책은 안 읽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그리고 난 다음 밑에 뭐라 하냐,
언제쯤 그럼 쓰실 계획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50대 초쯤 강력해야 해요. 기독교를 거의 와해시켜 버릴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 철학하는 분, 강신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이 기독교 인문학을 한다는 게 이 김도인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아트 설교,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 자체부터 똑바로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해요? 소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교인들은 목사님과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깝깝한 목사님도 있고 또 대화가 잘 되시고 공감도 잘 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어떤 제가 늘 말하듯이 그런 의미와 통일성을 이렇게 부여받은 그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장의 내용의 인격의 변화가 달라요. 그럼 왜 목회자가 필요하고 왜 목회자가 이렇게 일반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 볼 때도 교인들이 볼 때도 왜 목사님과 소통이 안 된다 이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은 이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인간의 욕망, 이 현실의 고통, 부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목사님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뭐 말하는데요? 인간의 존재의 변화. 그 부조리한 세상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에 가장 그 핵심되는 내용,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인간은 죄로 타락한 그 본성적으로 죄악되다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 어디 철학책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야. 그럼 뭐만 이야기해야 되냐? 이 현실의 고통, 부조리에 관해서. 누가 나를 억압하지 말고 나에 관해서 내가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이제 어떤 각자가 자라가야 되는 분량이 있지만은 이렇게 마치 목회자가 김도인 목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교인들은 목사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단정한다. 이거는 관점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관점이. 여기 뭐 여러 인문학 책이 있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설교자가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 김도인 목사님께서 이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 그 책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이 책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기 크리스찬 투데이 이 기사가 날짜가 보면 2019년도 기사 이 내용인데 여기에 이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 여기를 보면 참 이게 또 서로 또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김영석 교수님은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그 여러 매체에서 많이 이렇게 광고하고 또 띄워주고 알리고 그런 분들이 말하는 소위 유명한 분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뭐 김영숙 교수, 이어령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기독교 도대체 과연 이 김도인 목사님께서 인용한 김영숙 교수님 이런 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중앙일보 2020년 기사잖아요. 여기 보면 백세 철학자의 쓴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호의 현문우답 해가지고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그건 독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구냐? 여기 지금 김도인 목사님이 인용한 김형석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 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내려오면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이 답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하시는 답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뭐라고요? 현실 세계를 떠나 있다고 본다. 아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없다.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내가 하늘나라에 살아야 한다는 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다. 내가 아는 이들 중 100살 넘은 사람이 7명 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 우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지금 이 내용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욕심 없이 사는 거, 화내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이거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늘나라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내용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이 세상이 끝나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김형석 교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나라 없다. 그런 하늘나라 없다. 그런 사람의 글을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밑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참 재밌다는 말이 참 제가 할 만큼 너무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기 기사 자료다 보니까 조금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아까 위에 기사 제목대로 이 질문이 뭡니까?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나? 가령 세상적으로 잘 산 사람이 있다.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건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건 기독교가 가진 독선이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셨다. 미안한 말이지만 무책임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생각해보라. 누가 천국에 살겠는가? 예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사는 거다. 그럼 누가 지옥에 살겠는가? 예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위에 질문이 분명히 무엇이었어요? 양심적으로 산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데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 지옥 가느냐 물었을 때 그런 사람 지옥 간다고 말하면 그런 기독교는 독선이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 예수님 마음이 뭐라고 밑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욕심 없는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결국 이게 예수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글을 이런 김형석 교수 이렇게 말하는 이 유명하신 김형석 교수님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건 독선이라고 말하는 이 글을 가져와서 이 김도인 목사님이 설교자가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뭘 말하느냐? 박경리 작가를 말해요. 그래 교회를 가자고 몇 번 권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출석했다. 근데 몇 번 출석한 후에 안 나가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목사의 설교를 말했다 이거예요. 이 따옴표 말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오늘날 인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더라. 여기 뭐랍니까? 박경리 작가의 이야기처럼 공통점은 목사와 교인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인들의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과거의 필자가 떠오른다. 필자도 소통이 되지 않는 목사들 중 한 명이었다.
교인들에게 듣던 말 중 하나가 목사님 우리가 중지를 모은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 글은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맥락적으로 그런 맥락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김도인 목사님께서도 저는 제가 여기 글 내용상으로는 글 내용 자체가 소통이 안 돼요. 박경리 작가가 말하는 건 뭡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저 목사가 하나도 이야기 안 한다 이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더라. 이런 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뭘 본다고요? 박경리 작가가 고민한 건 뭡니까? 이 현실의 부조리, 억압세계,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 그런 이야기는 왜 안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 그런 얘기 하냐 이거예요. 제가 그런 걸 뭐라 했습니까? 목사는 지금 뭔 소리하고 있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존재의 변화.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된다 이거예요. 박경리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저게 뭔 신소리야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저렇게 말하느냐. 교회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인문학이 말하는 것과 인문학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 자체, 인간의 존재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하지 않고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야 그런 거 말하지 마. 뭐 근본이 있니? 뭐 인간의 본성이 어떠니?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벌써 나를 규정해 버리고 시작하는 거니까 강신주 교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억압이다 이거예요. 주체가 안 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런 거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 말하듯이 여기 마틴 하이데거 제가 지난번에 앞선 시간에 계속 그 박창국 교수의 니체와 하이데거에서 계속 말하듯이 마틴 하이데거가 고민하는 게 존재와 시간 이렇게 뭐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많이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후기 하이데거는 뭐라고요? 사탄의 개가 됐다 했잖아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막 고민해봐도 하나님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고민하니까 결과는 뭐가 돼요? 사탄의 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마틴 하이데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철학이 뭐 굉장히 뭐 심오한 것 같고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미와 통일성, 관계 존재, 사명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탄의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김도인 목사님이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박경리 작가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런 인간의 문제. 저 목사가 예수님 십자가 설교하고 영생 천국 말하는 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또 그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여기 김도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중지를 모은 겁니다. 이거하고 또 조금 문제가 또 다른 거죠. 그건 교인들하고 목사하고의 그런 그 관점의 차이. 또 그것도 물론 서로가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이라는 게 뭐예요? 인문학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소통이 돼야 되고 공감이 되고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걸 이야기만 해도 되나? 정치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폭력을 쓴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고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본성적으로 변화된다. 인간의 이 존재의 변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뭐라 그래요? 팔복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절망. 왜? 그 죄악된 상태에서 인간이 아무리 정치를 하고 부조리를 타파하자고 소리치고 경제 정의를 이루고자 해도 돌아서면 또 부패가 있고 또 부조리가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싸우고 사람들이 어땠어요? 허무주의가 되고 니체가 아무리 뭐 긍정의 무슨 허무주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을 말해도 주체를 말하고 영원핵이 그 영원토록 못 해내는 겁니다. 아무리 니체를 해도 왜 니체를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맨날 억압당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좀 내 인생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딴 얘기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는 인문학자이셨다.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논정의 방식을 우리는 가져왔어요. 개혁신학도 그런 논정의 방식 또 언어도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완전히 그렇게 하잖아요.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문학이라는 그 강신주 교수가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에서도 말하듯이 이 인문학의 적은 뭐냐? 이 자본도 아니고 이 종교다. 특히 이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로서의 사랑, 자유, 반체제, 김수영이 말하는 불온한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인문학자이셨겠어요? 여러분, 인문학에 대해서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도 뭐라 그래요?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문제, 그 처리 과정, 명성교회 세습 문제 등은 교회의 인문학 부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대변한다. No,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으면 다 뭐 인문학과 연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 교회나 이 목사님들을 편들라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요. 인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핵심을 아시겠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왜 소통을 말한다고요? 내가 주체가 되고 싶다. 나는 억압받고 싶지 않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겪고 있어. 이 부조리 속에 나는 이렇게 한 달 열심히 내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근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돈 저렇게 잘 벌고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는데 나는 언제 저런 거 한번 먹어보고 나는 언제 저런 데 한번 놀러 가보겠어? 그런 아픔, 고통,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 말하는 핵심이 뭔데요? 나도 좀 내 욕망을 이루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연대하자.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의미와 통일성. 이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인문학 공부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 인문학이 말하는 소통이라는 거. 결국 뭐라고요? 욕망의 소통이다. 주체의 소통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 사람과 소통하려면 인문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딱 이렇게 이분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돼.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이걸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듯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인간의 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존재를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거,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중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뭐가 아니라고요? 수양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거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인문학을 인본주의라고 단정해버린 뒤 멀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인문학은 인본주의예요. 여기 제가 말했잖아요. 강신주의, 제가 왜 이 책을 왜 그러겠습니까? 강신주 교수야말로, 이 강신주 교수님이야말로 이 현대, 이 한국 사회의 이 인문학, 철학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딱 말해주는 아이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문학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뭐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너무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고 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 뭘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인본주의입니다. 여기 말하는 인문학이 인본주의가 아니듯 신학과 인문학은 배치되지 않는다. 강신주 교수가 뭐라고 말해요? 강신주 교수가 뭐래요? 기독교를 거의 와해시켜 버릴 거예요. 철학적으로. 아니, 인문학 하는 철학 교수가 기독교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인문학이 우리한테 좋게 말하겠어요? 또 같이 한 배를 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김도인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인문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여기 헬라어 본문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빌립보 3장 8절이에요. 한글로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랬어요. 여기 스쿠발라 이게 이 헬라어 단어가 배설물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게 스쿠발라 이 단어 하나 들어오면 뭐라고 했을까요? 쓰레기, 똥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성경 한 구절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왜 십자가겠어요? 저 유대인들이 볼 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봤습니까? 아니,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말도 안 되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야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스쿠발라로 여겼다. 왜 스쿠발라, 쓰레기, 똥으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인간이 이 세상의 인문학, 그러니까 인문학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욕망, 수양, 혁명, 불온한 것, 반체제, 억압,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이 해결해 보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 걸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거야. 결국은 뭐가 됩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되고 하이데거처럼 어떻더라고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결국 사탄의 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현실을 왜 반복하고 왜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문학이 인본주의가 아니라고요. 강신주 교수의 이 책을 이 마틴 하이데거 그렇고 강신주 교수의 맨 얼굴의 철학, 당당한 이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적나라하게 이 기독교를 타도하려고 하는데 김도인 목사님은 뭐라고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인문학 해야 되고 예?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영석 교수 이런 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한 거는 기독교가 가진 독선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 가져온 게 뭐냐면은 틸리의 조직신학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폴 틸리 상관관계 방식. 그 틸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건 뭐냐? 존재 위의 존재. 그런 걸 말해요. 이 비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뭐냐? 하나님이란 비존재를 극복하는 존재의 힘의 의미에서 존재 자체다. 그 뭐라 그러냐? 유신론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 God, the God above the God of the season. 그러니까 하나님 위의 하나님. 궁극적 관심, 궁극적 실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한다고요? 여기 유기종 박사 이런 분이 뭐라고 하고요? 여기 틸리 뭐라 그래요? 이 기사 여러분 위에 출처를 보면 당당뉴스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 폴 틸리 2010년 5월 23일자 기사. 폴 틸리 결국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 어디로 갔다고 제가 계속 말하듯이 지금 김도인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문학 하자 그런 걸 말했던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폴 틸리예요. 이 어떤 방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일본 선사 방문해가지고 일본 불교 야사카 다카키 교수 초청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선불교 대가인 뭐예요? 서즈키 박사, 교도학파, 또 신토 이런 여러 불교, 선불교 일본에 이렇게 만나 가지고 결국 선불교 가버렸어요. 결국 뭡니까? 공이나 그들이 말하는 틸리가 말하는 하나님 뭐예요? 공이나 절대무. 여기 제가 여기 이 부분 전에도 인용했잖아요. 여기 유기종 박사가 여기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 두 번째 루도프 오토 말하면서 이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 너머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저 너머 비욘드 어바브 이런 거 다른 거 결국 뭘 말한다고요? 오토가 말하는 불교의 무 공 개념이 서양에서는 뭐라고요? 전적인 타자 이질적인 거 똑같다 이거예요. 틸리가 말하는 하나님 위의 하나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 결국 뭐라고요? 공의로세, 공의로세. 그게 이 칼바르트 신학의 이 신정통주의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됐다고요? 전적인 타자가 됐다고요. 유기종 박사 이런 분들이 딱 그런 걸 찍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스쿠발라, 쓰레기, 똥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책들이 말하는 거, 하이데거가 말하고 강신주가 말하지만 결국 이런 내용들이 뭘 말하느냐? 인문학이 결국 뭘 말하느냐? 인문학 인본주의 아니다.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인문학은 인본주의고 주체, 욕망을 이루고 이상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니체, 그 많은 것 중에, 그 많은 철학자 중에 또 니체를 또 선택해서 초인이 되라고 아모르 파티를 말하고 자유, 주체 사상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런 걸 가져와서 기독교 안에 이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했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떻다고요? 끄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로 어떻게 구원이 돼? 그런 거죠. 세상 인문학은 뭐라고요? 세상 인문학이 볼 때 기독교는 어때요? 어떻다고요? 깝깝해요. 소통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기독교는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유일한 해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이에요. 세상은 그걸 뭘로 하려고 그래요? 수양론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해탈을 하고 내가 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소위 자력 종교라 하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수양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조리를 해결해서 이상사회를 이루자. 낙관적이에요. 결코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타락하고 더 더러워질 뿐이에요. 더 많이 죽이고 이상을 말하는 사람을 제가 조심하라 했잖아요. 이상을 말하지만 결국 일반 백성의 주머니 틀어가고 일반 백성을 이용하고 결국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 뭐라고요? 주체, 욕망, 이상, 부조리, 혁명, 경제정의.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공공신학. 공공신학 결국 뭐 하자 그래요? 경제정의 이루자 그래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뭐라고요? 인간이 존재 그 자체로 그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했다. 인간이 스스로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걸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속을 믿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중생, 거듭남, 팔링 게네시아 이게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왜 인문학 말하겠습니까? 인문학 말하는 목사들, 교수들 그런 분들 뭘 말하겠습니까? 심리학을 말하고 영성, 그죠? 로만 카톨릭의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왜 가져보겠습니까? 복음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근본주의라고 매도하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이 세상의 인문학, 영성 여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도록 이런 인문학, 철학 이런 것에 아무리 떠들어도 결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 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이 명시적으로 계시된 이 성경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